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개인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고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1968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들이 약 1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발생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미국 전사자의 총 합계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미군들의 숫자보다도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50년 동안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특별히 총기 사고 중에서도 매년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총기 난사 사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쇼핑몰에 총을 들고 가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총기 난사 사고가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쏘고 결국 자기 목숨도 그렇게 끊어버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홧김에 총을 들고 나가서 막무가내로 난사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기 난사 사고의 원인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고 느낄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매도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 구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 우상의 주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21절 말씀해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한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런 것처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이치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28절 29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 나온 그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녀를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이 말을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 말씀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저들은 믿지 않았고 받지 않았고 거부했고 오히려 자기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서 저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저들이 회개하기 원하셔서 저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늘 들추어서 쓴소리를 내뱉는 예수님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기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박죄를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에 능통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최후는 결국 지옥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죄는 결국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옥 형벌로 끝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용서받지는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지를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죄, 불신앙의 죄를 우리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어떤 죄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사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엄중한 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희들에게도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뛰어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 방언도 하고 특별한 어떤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의 기운, 에너지, 능력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요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처럼 엄연히 인격이 있으셔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가를 보고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시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자식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할 때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이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거룩한 영,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성령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신앙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그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언뜻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소멸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완전히 성령님께서 없어지거나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우리를 떠나실까요? 없어지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소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너희 속에 오시면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불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불에 비유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을 피웠을 때에 그 불 기운이 활활 타면 불이 그렇게 불 기운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 기운이 활활 타듯이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 기운에 불씨가 죽으면 불씨는 남아있지만 활활 타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일하심을 막지 말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운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느끼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시도록,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말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잔뜩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몸이 가누어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술 기운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했던 저들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고 주님이 풀어 설명해 주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에는 자기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겁먹고 죽을까 봐 도망치고 숨어 지냈던 제자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잘못하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심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가야 하는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저들도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